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예배드림이 어떠합니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광고한 대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사실 신앙인들이라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로 쭉 이어져 가다가 어디서 끝나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파가,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잘 알고 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먼저 천지창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사람의 범죄함,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 바로 노아의 홍수가, 대홍수가 벌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이 세상의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는 그 일들, 그게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창조시대, 이 세상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 세상의 문화까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택한 백성을 일으키는 내용이 12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지는 족장시대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에 족장들을 통해 형성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누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그의 12아들을 이제 12지파로 이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창세기 내용이 마무리 짓게 돼요. 그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기근으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옮겨서 애굽 안에서 이제 큰 민족으로 일으키시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인큐베이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다 형성되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서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의 12아들,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 아직 연약하기에 어디 내놓으면 쉽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근이 들면 배고파 죽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변 여러 나라들의 침략으로 죽고, 그래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 안에서 인큐베이팅 하시는 거예요.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온 형제 자매들이 이제 애굽 안에서 그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가 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걸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요? 언제 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는 중에 썼겠죠. 그가 어려서 이제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게 되죠. 그때 이 모세오경을 쓸 리가 없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또 도망자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기간에 그가 쓸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러니 이제 그 이후에 광야 기간 동안 아마 썼을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언제 썼을 것으로 추정하냐면,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아주 깊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만 약 2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따라 기록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도 기록했고, 그래서 어떤 신명기의 그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속에서 이 모세오경의 대부분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이 창세기라는 성경은 모세가 누구를 위해 먼저 썼겠어요? 물론 오늘 이 창세기를 읽는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모든 자들이 읽도록 썼지만, 1차적으로는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쓴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 거주하면서, 애굽 속에서 400년간 거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참된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광야에서 세워야 했기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창세기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오셨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아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창세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는 계속 잘못 끼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첫 단추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기초의 그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내용들은 다 우리의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창세기는 첫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창세기, 창조했다, 세상을, 그리고 그걸 기록했다. 세상을 창조한 기록에 대한 게 창세기죠.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창세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레시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예요. 태초에라는 말이죠. 태초에.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형성하기까지의 이 하나님의 태초의 일들, 창조의 일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가 바로 이 창세기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걸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 이 묵상집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제본을 맡겨놨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려서 아직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하고 당분간 이렇게 아마 주보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잘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드리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 주보를 꼭 챙기시고 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책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던 그런 묵상집의 그 내용과 다르게 1번을 조금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핵심 단어, 문장, 주제, 요약. 그래서 이게 열쇠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열쇠가 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찾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묵상의 어떤 잘못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지극히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의미를 두고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알레고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그냥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을 벗어나려면 항상 성경은 문맥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문맥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잘 찾아야 돼요.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문장이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아니면 때로는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것을 먼저 기록해 보면 전체적인 그 방향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단어들을 기록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핵심 문장, 주제가 바로 그냥 1장 1절 자체죠.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태초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원래 머리, 꼭대기, 근원 이런 말에서 왔는데 사실상 이제 이 말은 어떤 데 쓰냐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때에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 전에는 이 세상이 우리가 언제 시작되어졌는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이 시작되어졌고 그 시작되어지는 시점을 우리는 태초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주제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세상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거 아니야.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언이고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오는 고민이 있죠. 그 고민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뭔가 이건 그냥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받아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 창조론을 반대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진화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걸 잘 듣다 보면 우리가 창조를 믿는 건 뭔가 신화적인 것을 믿는, 허구를 믿는 그런 신앙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과학적인 어떤 사실과 창조에 대한 것이 너무 배치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가야겠느냐? 이 과학적이다라는 것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과학적이라는 것, 진화론이 과학적인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 자체가 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추론해 보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다. 결국 그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이 관찰이 되어져야 돼요. 반복 관찰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창조되어지는 게 반복 관찰이 되느냐? 우주 속에서 반복 관찰이 되는 게 아니고 가설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이 창조론은 신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그 창조과학회에서 나오는 세미나를 쭉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그게 맞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에 얼마나 많은 오류와 잘못됨이 있는가를 창조과학회는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진화론과 대비되는 창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거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그리고 살면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어지는 허무함.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답이 없어요. 뭘 위해 삽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동물과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된 게 아니면 목적이 없어요. 창조되어진 것, 만들어진 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앉아있는 의자, 이건 누군가가 만들었죠. 만들 때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아요. 그냥 만들다 보니까 의자가 되었다. 이게 아니죠. 의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의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 뭘 닮은 형상을 볼 때가 있어요. 유명한 어떤 그런 이제 관광지에 가보면 무슨 용두암 이런 데 가보면 용의 머리와 같은 그런 바위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용의 머리와 비슷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그게 용의 머리는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모양일 수 있어요. 돌을 하나 주워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 모양 같기도 해요. 근데 지도 모양이다 하니까 지도 모양으로 보이는 거지 진짜 우리나라 지도로 어쩌다 보니 돌이 구르다가 그런 모양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라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있기에 만들어진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고 어떻게 해야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답을 주는 열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연히 몇십억 분의 1의 그런 어떤 우연으로 되어졌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도 이유도 가치도 없어요. 동물과 다를 게 전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전에는 창세기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걸 철학으로 밝혀낼 수 있어요. 그 시대, 이 과거 시대에는 학문이라는 건 철학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철학을 통해 아무리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사람의 기원을 밝혀낼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조명해 주셨다 이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이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하면서 1절부터 13절에는 뭘 담고 있어요? 창조의 6일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 창조하신 것, 6절부터 8절까지는 둘째 날 창조하신 것, 9절부터 13절은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을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이 궁창이라는 개념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늘이라고 볼 수도 있죠.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궁창, 하늘 같은 말인데 왜 궁창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궁창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맑고 푸른 하늘을 궁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궁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궁창이라고 번역된 말은 넓게 편 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 그리고 구름 이 모든 걸 뭔가 판이 떠받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기록되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하늘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늘을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나는 새가 있을 공간, 사람이 기거할 공간, 땅 위에 이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묻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제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 땅은 풀, 그리고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걸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 궁창, 땅, 바다, 풀, 채소, 나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좀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되는 게 나누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죠. 나누사. 그리고 6절에도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 밑에 줄에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되어 있죠. 그리고 나누다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10절도 보면 9절도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다와 땅으로 나누신 거죠. 이것도 여기에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나누다.
나누다라는 말이 뭐냐면 섞이지 않고 엄격히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엄격히 구분했다. 이 구분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이 나눈다, 구분한다, 이 안에는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낮과 밤이 섞이지 않도록.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섞이지 않도록. 땅과 바다가 섞이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중요한 건 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보면 잘 알다시피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사실상 3절에는 그대로 되니라 대신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있었고 라는 말이 있죠. 있었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우리말로는 좀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거예요. 좀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조금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덜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명하셨고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존재하니까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6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게 돼요?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 나오죠. 그래서 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나눈 다음에 이걸 이 나눔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둘째 날이 끝났지만 이 둘째 날의 그 내용들이 계속 셋째 날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나눔이 끝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땅 위에다가 각종 식물을 만드시죠.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나오죠. 그대로 되어. 그래서 12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6절, 9절, 1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3절, 7절, 9절,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10절, 12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면, 그대로 되면, 우리가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야외 예배 갔을 때 같이 나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존재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창조에 맞게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그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선한 거예요. 가장 선한 것.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이 말이 바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토브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굿이라는 거예요. 굿. 아주 선하고 좋다. 우리가 가장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원하고 이루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삶. 내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니까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창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에도 창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신약 어디를 보면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건, 말씀은 곧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곧 빛이신 분이에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안에
깃들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둠인 우리의 그 삶을, 죄의 삶을 빛으로 비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기사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또 빛을 우리에게 창조하신 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나뉘게 하죠. 낮과 밤이 나뉘게 하시고, 또 물과 물이 나뉘게 하시고, 땅과 바다가 나뉘게 하시면서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창조와 그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목적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그 창조된 모든 것에 목적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창조되는 게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의 목적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위해, 하나님이 그 좋음을 느끼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보니 보기에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너 참 보기 좋다, 너 참 선하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3번에서 적용해 보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빛을 주셨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의 관계는,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둠은 뭐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이 없으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빛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극장에서 어둡게 하기 위해 그 어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빛을 차단할 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다라는 것, 죄로 어둡다는 건 빛이 차단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 주셨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봤죠.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이 나눈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구분되는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분되게 살아가야 돼요. 질서 있게 살아가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섞이면 안 돼요. 그게 완전히 우리가 왕따같이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많은 걸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삶을 한번 봐야 되겠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는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선한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좋고 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걸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좋은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묵상이죠. 사실상 이제 1번, 2번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차단하고 있는가? 내가 구분된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좋은가? 이걸 스스로에게 적용해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시작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하나 같이 따라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답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지혜, 진리,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걸 또 여러분들이 나누어주시면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발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꼭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묵상해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주기 위해 창세기를 기록했듯이, 이제 우리가 죄의 삶에 벗어나 새로운 삶의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다시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첫 단추를 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왜곡된 신앙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창조의 목적이 있사오니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의 힘으로 주님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대로 되어지고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뉘게 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생일 감사원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또한 열애 하나 주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애 하나를 주께 드리지만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고 모든 것 드려진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경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안내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성경봉독으로, 반주로 여러 가지 모양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로 섬긴 이미연 사모님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주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